말씀의 제목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지진이 속출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질전과 강진으로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또 그 여파로 일본에도 약간 여진이 있었고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으로 예수님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가득하리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각종 분쟁이 있고 또 심지어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또 인도의 분쟁도 있고요. 또 중국과 자유진국,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이런 또 소련과 모인 미국과의 분쟁,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 미국과 쿠바, 이런 각종 분쟁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으니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든 걸 집중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포커스를 두었는데 이방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그냥 세상에 있는 잡다한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단들은 또 유혹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또 제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전해주고 이게 성경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신자들이 서러움도 있고 원한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또 엉어리진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알죠. 우리 교회도 뭐 작지만 그런 분들 있음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직접 출석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저와 이제 교류하면서 그런 걸 전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집안의 경제적이 어려워서 파산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해결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바로 만물인데 만물에 표현된 마지막 때인데 힘내서 믿음 생활하자 그 얘기죠. 한마디로 힘내서 그런 거 바라는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어오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어보고 싶었죠. 저도 물 위를 걸어보고 있는데 그런 게 수상스키나 뭐 이런 여름 스포츠에 물 위를 걷고 싶은 사람들의 충동을 이용한 그런 스포츠도 있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뛰내려서 걸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이 뭐가 작용했죠? 풍랑이 크게 일어버리니까 그 풍랑 때문에 물이 덮쳐오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안 보이고 풍랑은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저기 그 풍랑 옆에서 바로 앞에서 지니까. 그래 무서워서 빠져가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빠져갑니다. 나 살려주이소. 헬프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는 우리를 덮치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폭풍우가 지나치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먹구름이 하고 해도 그 뒤에 해는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힘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도 부모가 안 보는 것도 다 같이 나간 부모는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놀이터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 또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근데 그 연극 무대를 지켜보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힘내서 믿음 생활하고 용기 내서 잘못된 데 휘둘리지 말고 이단 사상이나 우리가 만든 자기 위주, 자기 위로를 위하여 주님을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가짜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름 잡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신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연약하고 대부분이 힘없는 약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종살이 하고 옥살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헌신하여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많은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실망하기보다는 마지막 때 징조라고 오히려 여기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힘든 거는 마지막 때 징조다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소망을 품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는 성도들에게 해주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해주는 권면이 뭐냐?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고백한다. 정신 차려라. 가끔 이제 TV나 그런데 보면 뉴스에 외국 특히 유럽 쪽에 여행 가는데 순식간에 그냥 소매치기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순식간에. 예. 사람이 별로 없는데 3-4명이 몰려와서 여기서 지나가더라니. 그 다음에 정신이 없고 하는데 3-4명이 항상 같이 다닌대요. 어떻게든 소매치기가. 우리나라도 고수들이 싹 하고 한 개 던져주고 들고 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소매치기가 지나간다. 정신이 안 차리면 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그래서 외국인은 앞으로 가방을 뒤로 밀면 딱 뒤로 또 앞으로 밀는 것도 혹시 안전장치 안 되겠어. 옷에다 안에 입고 옷에다 안에 해라. 뭐 이렇게 포켓. 그래서 포켓 그런다네. 그래서 하도 그런 사람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그냥 정부에서도 아니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나라들이 다 서유럽 국가들 그래요.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뭐 프랑스든 뭐 심지어 독일까지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영국도 많고요. 근데 포켓이 주머니란 뜻이다. 포켓 정도는 알잖아요, 영어로. 주머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 정신 차려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놨는데 정신줄 놓지 말라. 뭐 이게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뜻을 얘기해 줄게요. 성경의 원어적인 뜻은 정신 차리라 뜻이 클리어 마인드예요. 클리어 마인드.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럼 어째? 마음 깨끗이 하려면 어때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혼미케 하잖아. 막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겠죠. 그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라. 정신 우리 차리란 말이 마음을 깨끗이 해라. 정신을 혼미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정신이 똑바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째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클리어. 이 클리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단어거든요. 또는 다른 말로 분명하다는 뜻도 돼요, 영어로. 정신이 또렷또렷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깨끗해야지 분명하다. 어지럽고 이 더러우면 마음이 더럽고 냄새나면 그 사람 마음 더러운 게 나오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속에 가득한 게 밖에 나온다. 그랬죠? 어떤 사람 입냄새 좋은 사람도 있고 입냄새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왜 안 좋냐? 속병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거든. 그래서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리어 마인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 원래 원어적 의미를 좀 설명드리는 우리 성경은 조금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오해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정신을 차려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려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요. 다른 것에 여러분 신경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 그 어려운 단어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회개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양심이 화해 맞고 더러우면요. 처음에는 더러우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판이나 식탁에 음식 보면 더러우면 닦잖아. 그 너무 많이 더러워. 그 다음에 닦자고 냅두잖아. 그래서 클리어 마인드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회개의 영이 머물도록 여러분 항상 성령에 민감하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말로.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성령이 가르쳐줘도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해도 회개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잘못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형이 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요. 사람이 무감각하게 돼요.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탁 맞으면 아프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감각한 사람 모르죠? 여러분 모기 알아요? 모기. 그래서 모기가 창궐하는데 제 때쯤 아주 많잖아요. 모기가 아주 똑똑해요. 진드기들도 똑똑해. 그래서 진드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물면 처음에는 이게 사람 피부에 뭐가 와가지고 비댕기면 알잖아요. 벌레가. 근데 그것들이 탁 물고 나면 이제 마취 성분을 사람 몸에 투입한답니다. 동물이든지 간에 마취 성분. 마취되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걸 피를 실컷 빨아먹어도 모르는 거야. 보이는 데는 뭐가 있네 알겠지만 덩떼기는 데 있으면 그래서 등을 목욕을 밖에 가면 잘 털고 그 다음에 등을 확인해야 돼. 거울로 비춰. 등이 있으면 마비시키니까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마인드 정신 차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마비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 차려라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정신 차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 때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서.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세예요. 졸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최소 상해, 그죠? 중상해가 바로 졸음 운전이에요. 졸음 운전.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살짝 졸아봤어. 살짝. 이제 서울 다 가갖고 고향에서 서울 가갖고 이제 다 왔어. 근데 서울에 88도로가 좀 막히거든요. 가다서도 10km도 갔다 왔어. 10km 속도로면 거의 기가는 거예요. 차가. 살짝 쿵 했어요. 만큼. 야, 제가 처음 그래요. 처음. 데미지는 차가 뭐 그 정도면 아예 원래 데미지가 그게 이제 차들끼리 표현이 뭐냐면 키스했다 그래. 차가 살짝 그냥 가만 브레이크가 돼 있다가 살짝 내면서 살짝 가다 탁 요만큼 되는 걸 키스다 그래. 그 앞 사람한테 아유 미안하다. 아유 제가 이랬네. 그러니까 표 한 개도 안 나다 괜찮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새 차였는데 그때 소울 타고 다닐 때인데
자녀들, 애기들 아직 어리지. 뭐, 저 그분들도 젊고, 우리도 젊고, 그냥 갑시다.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졸면 사고 나는 거예요, 졸면. 여러분, 졸지 말라는 뜻이에요. 클리어 마인드는요,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요, 졸면 안 돼요. 언제든지 사탄이 넣어줘요.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요. 정신이 혼미하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는 사람을 깨달았으니, 성경이 깨달으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는 방법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넣어주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향해 가게끔 된 구조라는 거야,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미끄럼틀 타봤죠? 네. 정상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내려오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세상 구조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가만히. 그래서 병들게 있고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self controlled prayer 되는데, 근신이 뭐냐면 이제 자기 통제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세상 흐름에 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흐르는 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잖아요. 둥둥둥, 그죠? 그 절제의 미덕은 뭘로 그 흐르는 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냐?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하루에 잠깐 1분이라도, 그래서 10기도라도 꼭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주님을 붙잡잖아, 그죠? 몇 초라도, 그죠? 잠깐 기도.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한 5초 되는 거죠. 빨리 5초 정도 기도하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절제하라는 얘기인데, 절제를 위해서는 뭐냐?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주인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점점 더 초스피드, 초고도화 AI 시대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시대인데, 단축된 시간으로 다른 것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 시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지금 그렇죠. 억지로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딱 적어놨어요. 점점점 기도의 매력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멍하게 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요. 작아도 몇 분이라도 꼭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 한마디라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되어 있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서로 아껴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서 무엇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다. 먼저 이제 above all이라고 단어했는데 먼저 네가 생각하는 그 위에 있다는 건 무엇보다는 단어예요. 우선적으로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아우 뜨거워서 짠. 요즘 더워 죽겠는데 뜨겁게 어떻게 하라는 거라? 악사라는 거야? 안 하자라는 거라? 아주 뜨거워라. 이 뜨겁게 그냥 영어로 보니까 deeply 한다네. 깊게 한다네. 깊게. 그래 뜨겁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깊게 애정이 넘치게 뜻이다. 겉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수박 그렇게 하시고 보면 올 때 아이고 어서오세요 표정하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가 내용은 없으면 그게 뜨겁게 사랑한 거 아니죠. 그래서 깊게 사랑하라는 이렇게 제가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대가 없이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대가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깊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았으니. 그래서 할만 우리 성경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어요 주인한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 앞에 지나가니까 멱살 잡고 건들고 감옥에 끌고 가서 잡아넣었잖아요. 사랑의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말이에요. 저는 지는 용서받아 놓고 다른 이는 용서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의 보통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깊게 사랑하면 그게 이제 아유 나도 용서받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 저 사람들 얼마나 괴롭고 나 비하면 빙 둘러서 피해가고 돈 갚으러 갈까봐 그죠? 그런 마음을 다 자기도 봤으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사람을 향한 뜻이 이 사랑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 지독하게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지독하게 지극히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어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깊게 사랑한다는 말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말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깊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길게는 뭐 30년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루도 안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어. 제 친구는 40살에 갔고요. 어떤 제 친구는 21살에 갔고요. 어쩐지 몰라요. 뭔 일 생길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것은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뺏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마지막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